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억은 어느 순간에 또 어느 찰나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은 흐르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은 그대로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영화를 보았는데요. 그 영화에 제가 예전에 굉장히 좋아했던 배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우가 제가 모르는 사이에, 기억하지 못하던 사이에 나이가 많이 들고 세월의 흔적이 묻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도 나이가 드네 하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기억에 가지고 있는 그 배우는 정말 예쁘고 젊고 멋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도 세월을 비켜갈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 앞에 세월을 비켜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경험하는 라이프 사이클을 우리가 평균 수명 약 80명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80년이 되는 시간 동안 사람은 출생을 경험하고 유년 시절과 사춘기, 청년, 중년, 그리고 노년의 라이프 사이클을 걷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새로운 페이즈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예전에는 잘 몰랐던 것을 느끼게 되고요. 예전에는 잘 모르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각 시기가 주는 도전이 있고 후회가 있으며 기쁨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라이프 사이클을 겪으면서 우리는 지혜가 생기고요.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생기게 됩니다. 살아있지 않은 것에도 라이프 사이클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물건에도 또 사람이 모여서 만든 어떤 조직에도 라이프 사이클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스타트업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본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온 집중을 하는 회사였는데요. 이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조금 더 디파인된 한 가지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로 포커스가 시프트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를 값싸게, 릴라이블하게 잘 만드는 매뉴팩처링 중심으로 변했고요. 또 시간이 가니까 잘 만들어 놓은 것을 잘 팔아야 하는 그런 커머셜라이제이션의 바로 회사가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이클을 겪으면서 또 이 사이클을 몇 번 반복해야 또 좋은 프로세스와 경험과 문화가 만들어지고 성공적으로 오래 살아남는 그런 조직이 될 것입니다. 교회에도 라이프 사이클이 있기 마련입니다. 모든 교회에는 처음 시작될 때 개척교회 시기가 있고요. 성장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으며 또 주변에 많은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끊임없이 새로운 교회는 탄생하고 또 한 시대를 풍미하던 교회들도 역사의 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한때 대단했고 한때 시대를 풍미했던 교회들도 결국에는 나이가 들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제도화되고 세속화되면서 결국에는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삶보다 더 짧은 다양한 어떤 라이프 사이클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인사이트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성찰하고 묵상하게 되는 계기를 가집니다. 우리가 작은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서 무엇이 그 사람을, 그 제품을, 그 조직을 성장하게 하고 무엇이 그것을 쇠퇴하게 할까? 저는 흥망성쇠라는 단어를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가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거나 이런 조언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 몇 년 정도 일해야 할까요? 또 교회 교역자들이 가지는 고민 중에 하나는 어떤 한 교회에서 몇 년 정도를 사역해야 할까요? 라는 그런 질문들을 가집니다. 저는 그 질문들에 대해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무조건 돈을 더 많이 준다고, 무조건 승진을 시켜준다고 더 이름 있는 조직으로 이직을 거듭하기보다는 한 기업이나 한 교회의 흥망성쇠, 즉 라이프 사이클을 경험하는 것이 참 좋은 경험과 참 좋은 자산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 본문에서 풀과 꽃에 비유해서 우리의 인생에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중요한 레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6절부터 8절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외친다.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물었다.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모든 사람은 풀과 같고 그들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숨을 내쉬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정말로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루어진다. 어떤 사람이 이사야에게 와서 외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가 무엇을 외칠까요? 그러니까요, 그 외침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외쳐서 모든 사람이 듣게 하는데 그 내용이 모든 사람은 풀과 같고 그들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풀과 꽃에 비유하십니다. 우리의 인생과 풀과 꽃은 어떤 비슷한 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 비슷한 점은 풀과 꽃은 정말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풀과 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 사람이 어떻게 만들 수 없는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그것은 어떤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존재 자체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아름다움을 평가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보고 우리의 속모습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들 안에서 존재 자체의 아름다움을 찾아야 합니다. 그 교회 사무실에 어떤 분께서 그 플랜트를 가져다 놓아 주셨습니다. 혹시 사진이 있을까요? 네, 저 플랜트를 가져다 놓아 주셨어요. 제가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게 딱 막힐 때가 있습니다. 막힐 때가 있으면은 사무실을 이렇게 걸어 다닙니다. 걸어 다니다가 항상 멈추는 것이 저 플랜트 앞에서 멈춥니다. 왜냐하면 그 사무실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저 플랜트이기 때문에 자꾸 저기로 발걸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 화분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이 화분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봐달라고 마치 소리치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색깔이 정말 예쁘고요, 어떤 생명력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사실은 저 화분을 말라 죽이지 않으려고 굉장히 고심을 하면서 한 2주에 한 번 정도씩 물을 주면서 잘 키우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정기적으로 가는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아마 플랜트가 죽으면 다 제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저 플랜트를 놓아주신 분이 너무 속상할까 봐 제가 플랜트를 잘 살리려고 그렇게 물을 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안 죽이고 그래도 잘 살렸죠? 또 우리 교회 카톡방에 새 가족이 등록하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아름다운 꽃 사진을 카톡방에 올려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꽃을 볼 때는 참 눈이 호강하고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꽃을 보면은 참 아름답다, 그 색깔이 너무 싱그럽고 아름답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풀도요 금방 시들 수 있고요, 꽃도 금방 떨어집니다. 그 아름다움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아마 샌디에고는 안 그런 것 같은데 한국에서 이제 늦가을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면은 잎사귀는 갈색으로 변하고 그렇게 떨어지고 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도 풀과 같고 마르는 풀과 같고 시드는 꽃과 같습니다. 우리는 잠시 싱그러움과 잠시 아름다움을 뽐내다가 결국에는 사라지고야 마는 그런 운명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풀과 꽃같이 연약합니다. 누가 꽃을 짓밟아 버리면 꽃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폭력적으로 행하고 상처를 주고 폭력을 휘두르면 우리도 대책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사람은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예쁜 아무리 강한 그런 플랜트와 꽃들도 주변 날씨가 추워지고 늦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잎사귀가 마르고 꽃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꽃을 피운다 해도 잠깐인 것처럼 우리의 삶은 마치 풀과 같고 꽃과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저는 그렇게 외모나 옷이나 패션에 관심이 있는 편이 아닙니다. 저는 주일에 항상 아침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뭐를 입고 교회를 가야 될까?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저렇게 대충 입으면서 뭔 스트레스를 받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일 복장이 뭔지 혹시 아세요? 우리 작년 초록색 셔츠 우리 작년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그 수련회를 간 다음에 셔츠를 주셨습니다. 제가 그 셔츠를 받아오면서 딱 생각한 게 이게 이제 나의 유니폼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주일에 그냥 뭐 입을까 걱정하지 않고 그 초록색 셔츠를 입는 것이 가장 마음이 편하고 가장 그냥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합니다. 오늘도 입으려다가 그래도 유튜브에 2주 연속 초록색 셔츠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오늘은 안 입었는데요. 저는 체질적으로 불편한 옷이나 정장을 잘 입지 못합니다.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냐면요. 남우교회가 수련회를 많이 가서 좀 몇 가지 색깔의 수련회 셔츠를 많이 만들어서 그것만 돌려 입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그런 소박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 외모를 꾸미는데 지나치게 이렇게 막 너무 꾸미고 너무 막 비싼 옷을 입고 비싼 가방을 들고 이런 것을 이제 체질적으로 제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에 섬길 때 같이 이제 리더십 팀에서 섬기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여자 그 리더 청년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은 오더니 머리를 이렇게 염색을 탁 하고 오고 굉장히 이렇게 멋있는 옷으로 딱 사가지고 이렇게 빼 입고 온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세요? 굉장히 뭔가 못마땅했어요. 제가 일부러 보태주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막 이렇게 외모를 꾸미고 오니까 뭔가 이렇게 못마땅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오니까 옆에 앉아있던 친구가 그 친구한테 물어봅니다. 머리 했네? 라고 물어봅니다. 이 친구가 물어봤어요. 머리 하는데 돈 얼마 들었어? 그러니까 그게 벌써 한 15년 전 정도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비싼 돈이 한 100 몇십 불이 들었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또 다른 친구 옷 예쁘네. 옷 얼마 주고 샀어?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자기가 말하기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아마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옷을 샀겠죠. 제가 1불도 보태주지 않았으면서 그 친구를 보면서 굉장히 못마땅하고 좀 심지어 화가 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어떤 때였냐면요. 가장 뜨거웠을 때였어요. 우리가 선교단체에서 지금 어떻게 하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까를 우리가 훈련하고 예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쟤는 무슨 정신으로 저렇게 머리를 하고 옷을 사 입은 거야 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물론 저는 지금도 그런 것이 굉장히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이렇게 나의 어떤 치우친 관점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 안 되겠다라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데 조금 바뀌었어요. 요즘은 어떤 시각을 가지게 되었냐면요. 요즘은 특히 이제 젊은이들이나 청년들이 그렇게 막 예쁘게 옷도 입고 머리도 염색하고 한 것을 보면은 지금은 그냥 예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너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좀 더 나이가 들어서 중년이 되고 중년이 넘어가면은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라 그래도 이제는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염색하지 못합니다. 젊음이 길지 않으니까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전에는 막 옷을 화려하게 입고 머리를 염색하고 막 치장하고 비싼 가방 들고 교회에 오는 거를 저는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을 보지 않고 정말 그 사람의 내면을 보고 믿음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이제 어른들 중에는, 이제 보수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어른들 중에는 교회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젊은이들이 머리를 염색하거나 화려한 복장으로 오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올 때 물론 우리가 정갈한 마음으로 그런 복장으로 예배를 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겉모습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제가 예전에 젊은이 사역을 할 때는요, 요즘은 참 문신 같은 거를 많이 해요. 옛날에는 염색이었는데 요즘은 문신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문신하고 막 귀걸이하고, 특히 남자가 귀걸이 하는 거를 저는 좀 잘 이렇게 좋게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문신하는 친구들이 예배 때 은혜를 받고 집중하고 변화되는 것을 제 눈으로 본 다음에 그런 시각들이 조금씩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에 장로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장로님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배우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청년들이 염색하고 교회에 오는 거를 견디지 못하는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목사님을, 애꿎은 청년부 목사님을 붙잡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 머리 염색하고 그런 청년들을 좀 혼내서 정결하게 검은 머리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게 그렇게 목사님이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하고 목사님을 붙잡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장로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이 하얀 머리에 까맣게 염색하는 거는 왜 되고 왜 까만 머리 노랗게 염색하는 거는 안 됩니까?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고 젊음은 금방 지나가고 시간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이 참 허무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사야는 허무한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가 막힌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것을 우리가 붙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8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여러 가지 성경 번역으로 찾아보았는데요.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쉬운 성경 번역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루어진다. 개역개정,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NIV, The word of our God endures forever. NLT, The word of our God stands forever. 저는 이 번역 중에서 제 마음에 가장 드는 번역은 개역개정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NLT 성경의 The word of our God stands forever 이라는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이 본문에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풀과 꽃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고 우리의 인생은 꽃과 같지만 우리의 템포러리한 그 인생과 비교 대조를 하는 그 어떤 대상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는 것을 이사야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선입견을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나요? 정말 비극 중의 비극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 주일학교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굳어진 마인드가 무엇이냐면요, 성경은 재미없다, 성경은 어렵다, 성경은 읽기 힘들다, 이런 어떤 마인드셋이 우리에게 굳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는 큰 비극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선입견이 있었냐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설교가 정말 길었어요. 막 50분, 1시간을 그냥 넘어가는 그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드라이한 그런 설교를 해서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재미없다, 길다, 어렵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성경을 읽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는 가라사대가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중학교 때까지 한국에서 살다가 고등학교 때 미국을 왔는데 성경의 언어가 우리가 쓰는 언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퍼스펙티브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말씀이고 언제나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루하고 재미없고 보링한 것이 아니라 어떤 책에 갇혀져 있는 텍스트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고요, 그 안에 생명력이 있고, 그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조금씩 fade away 하고 있지만 그 말씀이 주는 영원함의 생명력을 우리가 붙잡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이 영원함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temporary합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또한 그 영혼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입니다. 아무리 삶이 망가지고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나무기를 시작하면서 성경 말씀의 버전을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본문을 나눌 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성경이 가장 정확한 번역일까요? 번역상으로 보면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수적인 신앙관에서 가진 좋은 번역은 무엇이냐면요, 성경 원문과 가장 최대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최대한 가까운 그런 성경 번역을 좋은 번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 성경은 NASB나 ESV 성경 번역을 보면은요, 원문의 구조나 이런 것을 굉장히 잘 킵하려고 노력을 한 번역입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이 언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너무 옛날에 번역되었기 때문에 읽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 옳다, 무엇이 더 좋은 번역이다라고 우리가 한 가지 기준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저는 성경이 읽혀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번역은 참 읽기가 어렵더라고요. 또 성경 말씀은 들려져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읽혀지고 들려지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성경에서 선지자들, 말씀을 가르치고 외치던 선지자들이나 바이블 티처들은 굉장히 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목사를 하면서 가장 나 목사하기 참 잘했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가끔 있는데요. 그것이 언제 그러냐면요, 성도분들이 가끔 오셔서 이런 피드백을 주실 때입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 설교가 귀에 잘 들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는 그것을 최고의 칭찬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어떤 깊고 굉장히 주옥 같은 내용도 물론 필요하지만 저는 들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우리 눈으로 읽혀지고 귀로 들려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면은 그것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기뻐해야 하는 사람이고요, 말씀이 나에게 잘 읽혀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왜 읽혀지지 않는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정말 고민하고 씨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인생의 목마름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우리의 영혼이 목이 마르잖아요. 그러면 자꾸 다른 곳에서 우리의 만족을 찾고자 합니다. 이 여인은 영혼의 목마름이 있었는데 그것을 남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면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5명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가 되었건 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우물이 될 것이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물을 마시면요 목이 마릅니다. 잠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세상의 물과는 달라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는데요. 그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물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복음이고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요. 영원히 그 안에서 샘솟는 그 말씀의 우물, 그 말씀의 우물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끊임없이 목마르서 이것저것 나를 만족시킬 곳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인가요?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우물을 여러분 내면에 가지고 있는 분인가요? 이 목마른 항상 목마름을 경험하면서 세상의 것들로 채우면서 살아가던 이 여인을 보면서 제가 생각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나온 사츠키라는 래퍼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면은 이분의 이제 외모에서 이제 풍기는 어떤 이미지가 있죠. 저 눈 밑에 있는 것이 문신이고 몸에 여러 가지 문신이 있습니다. 저분이 굉장히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가장 친하고 가장 믿었던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폭행을 당했습니다. 또 테니스 선수였는데 테니스 코치에게 그렇게 맞으면서 운동을 배우고 그렇게 컸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서 그녀 안에는 분노가 가득 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분노를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랩을 하던 래퍼였는데 분노를 가지고 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예술적인 표현을 할 때 그 안에 어떤 에너지가 있죠. 분노가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이 눈에 탁 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분노를 가지고 랩을 하니까 눈에 튀어서 꽤 이제 알아주는 그런 래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에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약에 손을 댑니다. 마약에 아주 심하게 중독이 되어서 거의 생사를 오고 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저 친구 이름이 김은지라는 분인데요. 그러다가 정말 죽음의 위기를 몇 번을 넘긴 다음에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그 친구들이 교회에 데려갑니다. 교회에 데려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내고 나 살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저런 과거를 살았던 사람들과 이런 간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그 안에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사람 안에 있던 그 변화가 참 변화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간증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한 가지를 느끼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떤 특별한 경험이 어떤 특별한 계기가 그 사람을 항상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죠? 어떻게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변화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죠? 그 사람의 삶에 끊임없는 말씀의 역사가 있을 때, 저 사츠키 김은지 양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약을 다 끊고 가족이랑 같이 살면서
매일매일 일어나서 시작한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대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을 응원합니다. 아마도 저 변화가 참된 변화이고 지속된 변화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고 그렇게 응원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계기와 그런 변화와 그런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 달콤함을 경험하는 삶을 그가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저런 익스트림한 경험은 하지 않을지라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사교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교회 사람들과의 교제와 관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보면은 굉장히 교회 일을 성실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요,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냥 성실함을 타고난 사람이에요. 우리 가운데는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성실함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굉장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타협을 하지 않아요. 그 윤리의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굉장히 다른 여러 가지 모드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기도 하고요. 성실한 사람은 자신의 성실함 때문에 지쳐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교적인 사람은 그 사교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신과 친한 사람들과의 사이가 틀어지거나 그러면은 금방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나고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강력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가장 바람직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사람,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사람에게 시험 들지 않고요, 사람이나 교회에게 상처받지 않고 자신의 삶을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 말씀 위에 두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에 마음을 두고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삶에 오늘도 애쓰고 분투하고 노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것이 마치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것은 아닙니까? 금방 사라져 없어질 것들, 썩어져 없어질 것들에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열심을 두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약간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 말씀이 주는 그 영원함과 그 완전함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에 모셔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펼치기 좋은 곳에, 눈에 띄기 좋은 곳에 두시고요. 바이블 앱으로 하는 성경 묵상도 조인해서 함께 하시고요. 성경 공부가 있으면은 성경으로 바탕으로 하는 모임이 있으면 우리가 드는 생각은 귀찮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곳에는 무조건 찾아서 가야 하고요. 큐티하고 묵상하셔야 합니다. 설교 말씀도 요즘 유튜브에도 좋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설교가를 여러분께서 정해서 내 귀에 들리는 그런 말씀도 듣고요. 날마다 기박힌 새벽 같은 그런 프로그램도 여러분 들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삶은 비록 풀과 같고 꽃과 같아서 eventually fade away 하고 wither away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그 인생은 영원한 열매와 영원한 기운을 품은 그런 씨앗이 남겨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사라져 없어지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품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열매를 맺으며 사는 그런 성도가 되기 원하십니까? 꽃이 진 자리에는 열매나 씨앗이 남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것을 너무 슬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